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으로 동참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대사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바울의 어떤 몸에서 있는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올리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인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역자가 되면 일하러 나가는 것이 금기시되고, 또 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이 또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활 방식에 고착되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죠.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빈궁할 때는 빈궁하는 대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면서 또 노동을 해가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었고, 또 사역에 집중해야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런 변화무쌍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고 범사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바울이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비법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딱 이 영역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위축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맹렬히 달려갈 때, 후원자가 있을 때와 후원자가 없을 때 이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대처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완전히 전천후죠. 어디에 매이지 않은.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이해하기도 하고 전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6절에 행하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과 동일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함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습성 자체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방인의 땅을 지나와서 자기 땅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들에게 묻혀져 있던 흙을 유대인들의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털고 옷을 터는 이런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 책임 소재에 대한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옷을 털어버리는 것은 책임 소재가 당신들에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연결되겠죠.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려니와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핏값이 본인들에게 있는,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바울이 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한 다음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눌린다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털고 다음 사역으로 전환되는 이런 감정적인 정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들이 이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아니면 한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큰 피로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항상 있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많은 비방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습니다. 이 회당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주로 뭐 한 지역에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회당장은 이 여러 사람 이게 눈에 띄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당장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퇴출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 큰 회당이기 때문에 두 사람 또는 복수의 사람이 회당장이었든지 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그 침체에 있는 장소죠. 저도 신방 가보면 특정한 어려움에 깊이 사로잡혀 있으면 예배 한 번만 인도해도 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하고 도덕성이 떨어지고 우상숭배가 많고, 근데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그 박해, 방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그냥 전해도 쉽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지속적인 방해가 이렇게 있었을 때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건
바울조차도 환상이 자주 보이는 그건 아니죠.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그때 주의 환상이 보였고 지금 주의 환상이 보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딴 데로 가야 되나? 그런데 마게도니아로 갈 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확실한 그리고 확신이 없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뭐 흔들림 없이 그 직진만 하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환경이 좋지 않아질 때는 제 마음이 이게 뒤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하고 그랬던 것 같죠. 이게 고린도에서 특별히 그랬다고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때죠. 딱 요 때. 무서웠던 겁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영적, 육적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조직적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런 그 심리적인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명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또는 건강, 정신적인 상태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나가면 때때로는 그 문화 충격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나. 근데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후퇴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돌파해서 나가면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결국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뭐 감정도 없고 뭐 그냥 돌파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같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전도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계망 안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직도 남아있죠. 1년 6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인내하면서 12절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전 총독에게도 뭐 이렇게 법정에 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 여기에서도 총독이 바뀌자마자 가가지고
아마 바뀔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이 당시에 그 로마 법이 로마에서 공인하지 않는 종교는 전파할 수 없다고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 로마에서 공인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종교였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의 보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들을 묵살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리고 공정했던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그 가족이 이 로마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식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결론은 유대인들의 이 그 방해가 성립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 법정의 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17절이 뭘 말하는가? 한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해당장을 때렸다는 얘기인가? 근데 주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해당장이 유대인의 그 리더격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폭행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응징,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역들을 방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2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바울이 아마 그 1년 반 동안 대단히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많이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버리죠. 안디옥이 마치 모교회처럼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면 항상 안식이나 쉼을 얻으려고 할 때 안디옥 교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죠.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그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최초에 생겼던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고린도에서의 고단한 복음 전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인내로서 잘 극복하고 넘어간,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돕는. 그런데 다른 성경 기록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만 여기는 고린도에서 전하고 바로 안디옥으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 그 주변에 부속되어 있는 도시들에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주변 지역도 좀 다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복음을 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뭐 이런 식입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토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나면 거기 남아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팀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보다 먼저 가는 팀, 그리고 바울이 간 다음에 남아서 정리하고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팀, 이런 팀이 계속 있고, 그리고 교회들,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경제적인 지원을 이렇게 하고, 이 모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고린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그 놀라운 면은 이런 부분들이 싹 제거되고 난 다음에도 그가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이 대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생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자세, 이런 태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대단히 슈퍼 내추럴한 영적인 이런 삶을 살지만 또 대단히 그냥 내추럴한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이적과 기사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던 바울, 이 바울에게도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때로는 후원이 끊겨 스스로 노동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조직적인 박해, 방해들이 있으며 너무 방해가 많다 보니 마음의 확신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확신 주셨기에 인내함으로 버텼지만, 주님,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다지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중도에 휴식하기 위해서 다시 안디오로 돌아간 바울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범사에 대처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모두 다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다른 교회들의 후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는 후원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책임지는 바울의 이런 전천후적인 일들, 변화무쌍한 태도와 자세들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대처해낼 수 있도록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것을 붙들고 있느라 피로감을 느끼는 많은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가고 있지만 고단함 때문에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고 이 피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내리지 않도록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격려할 자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확신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